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2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반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을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평행 말씀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70인들을 파송하여서 이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입니다.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며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즉, 앞서서는 회개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25절에서는 회개의 역사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함께 감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평행 말씀이고, 그 배경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도 움직여주길 원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도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즉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역전연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으로 여기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이 은혜를 소유하면서 은혜로 자기가 높아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로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강해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항상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와 항상 함께 동행하려 했던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들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 같은 사람.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정말 어린 양으로 살았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오시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나누고 소율의 문답 1번을 통해서도 항상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창조주의 목적에서, 창조주의 뜻에서 벗어나고 창조주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뜻을 이룸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른 한쪽은 이것을 계속 거절해요. 이것을 미워해요. 이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오히려 증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차이는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느냐, 내가 그 안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이고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누구도 내가 더 가졌다고, 내가 더 높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계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자랑하는 데 쓰지 않으세요. 베푸는 데 쓰세요. 나누는 데 쓰세요. 철저히 낮아지셨고 철저히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신지 알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소망, 그분의 백성 되는 소망, 그분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소망, 그분의 일꾼이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백성됨, 그리고 이 백성됨을 확장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을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힘이 얼마나 놀라워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지, 승리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 후세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 보십시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27절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영광 안에 동참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완벽한 하모니, 그 완벽한 사랑,
그 완벽한 섬김, 그 완벽한 지혜, 그 영광에, 그 연합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와서 우리에게,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구별된 거룩한 삶. 그래서 지혜는 선지자의 모습이고 의로움은 왕의 모습이고 거룩함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구원함을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분의 연합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선지자, 왕, 제사장 되게 하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자랑하게 하시고, 항상 자랑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항상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연합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는 큰 영광 중에 하나이고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지상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남을 기뻐하며 감사하시나요? 복음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분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양육의 목표로 삼고 양육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가장 기쁜 모습이고 가장 영광된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28절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쉼을, 휴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휴식을 이미 우리는 팔복 5장에서 미리 선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됨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반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미 앞서도 아무리 큰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때로는 결실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너무 많은 열매를 주셔서 이 안에서 수고하여 기진하였지만 그 마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지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가 항상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심을,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온유함이었어요. 온유함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던 자도, 나를 괴롭히던 자도, 나를 배반하였던 자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순간에, 진리의 순간에, 회개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역할 걸 소망하면서 정말 포용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정말 강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그러면서 섬겨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온유함과 겸손함. 그랬을 때 우리가 수고를 하게 돼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은 멍에라고 표현을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우리가 그냥 보면은 되게 억울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를 다 이리떼들이 와서 잡아먹어 갈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뜯어먹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돼요.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계속 갔을 때 결국 이루어진 것은 구속사의 완성이었어요. 완전한 성취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 감사의 역사만 남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승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면서 살면 된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참된 휴식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누군가를 위해, 복음 외에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미리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죄를 범한 적도 없어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지만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고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위협하지도 아니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분의 죄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역사,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그의 고난이 우리의 죗값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그래서 죄악 세상에서 눈먼 자같이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사는 것이,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나음과 참된 쉼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을 이루심이, 이것이 항상 이루어짐이, 즉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죄를 이기신 승리의 역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참된 쉼과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경험의 기록을, 이 승리의 기록을 우리 자손들과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인생을 값지게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약하고 비천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가난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를 구한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면 저들은 계속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해적 같은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왜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왜 일본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받아 누리는 것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을 볼 때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거나 좋은 환경이 있다고 진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유무에 의해서, 성품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더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과 성찰의 유무에 의해서 구원의 은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감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는 제 아이가 있지만 정말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지 사실 그거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자기의 철저한 무능과 좌절을 경험했던 분들이 한 시간, 한순간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 가장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금세와 내세에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암송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책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싶으신 거 꼭 하나씩 정해서 암송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은혜로 믿게 되었고, 은혜로 일꾼 되었습니다. 은혜의 도구가 되어 값없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받은 은혜 잘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자, 이제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값없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긍휼하심과 자비로움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로 물든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이 받았는데 자랑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방법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영혼들을 돌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일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